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유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을 주셨고 또 추수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한없는 영광을 받아주시며 난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다시금 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입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하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지으신 만물이 정말 좋은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지으신 만물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추수하는 가을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열매를 맺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송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더 욕심을 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과 원망으로 반응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지금 구하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를 위해서 양두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큰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받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내어놓으라고 소리쳤던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구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우리 송파은혜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 그동안 소홀히 생각하였던 가정예배의 회복도 도모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온전한 생활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는 계기로 이끄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올리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결과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가운데 가장 크고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방역 지침을 일상의 삶에서부터 잘 지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감염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모임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우리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웃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 늘 이렇게 감염을 미리서 이렇게 예방하는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작년 세례 또 유아 세례 다 해당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단에 올라와 있는 황은영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너무 아는 척하면 또 응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권사회 총회에서 황기련 권사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협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총회를 앞두고 성풍의 마지막 임원회를 갖게 됩니다. 여신도의 총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고요. 남신도의 총회는, 전체 남신도의 총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서점열 장로님, 조성남 권사님, 윤태기 장로님, 김용진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묶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강단에 감사제단을 쌓기 위한 귀한 열매들로, 무엇보다도 추수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게 되므로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열매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더 넉넉한 것으로 채우셔서 연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행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신 일, 배고플 때는 만나를 먹이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일, 목을 마를 때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만들어서 목마름까지 해소해 주셨던 일, 광야에서 독충과 또 맹수들의 그 공격, 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일, 다른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 등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 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위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더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겠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서거든요. 그렇게 너희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초막, 장막 같은 이야기입니다. 텐트, 아니요, 요즘은 텐트 그러면 너무 고급스럽게 생각하니까요. 텐트라는 차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엮어서 움막을 만든 것, 그걸 가리켜서 초막, 또 장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움막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신앙을 교육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지요. 수장절, 추수한 열매를 창고에 다 모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수장입니다.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저장했다.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했다. 수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장절. 추수 후에 다시 말해 추수한 것을 다 이렇게 거두어서 다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모아들인 후에 수장한 후에 초막절 절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할렐루야.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지요. 추수해서 타작까지 끝내고 모든 것을 창고에 모아들인 후입니다. 나아가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다라는 것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짓이긴 후 발효되도록 용기에 담아 보관한 후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다 마무리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막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서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다, 같은 절기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들려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랑 생활을 끝내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겠지요. 그러면 한 해 농사의 추수를 끝내고 추수한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후에 마땅히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감사절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땅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할 때 햇볕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어서 수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추수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들이 선물 받기 전에는 추수와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추수하게 하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사실도 몰랐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추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준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답니다. 생업활동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지요. 이에 부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서 창고가 넘치게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창고를 늘리는 수밖에 없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곡식도 또 내 여러 가지 생활의 물건들도 그 창고에 가득 채워야 되겠다. 가득 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거두었으니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 내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쌓아두겠다. 이제 나는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잔뜩 쌓게 되었으니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편안히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이걸 어떻게 다 먹나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아마 하는 마음의 분량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쓰나? 걱정 아닌 걱정을, 염려 아닌 염려를 어쩌면 즐거워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굶주리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거지요. 내가 다 쓸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많이 거두었다라고 네 마음에 즐겁고 기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지, 이걸 내가 다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생명을 그치게 하시면 그러면 그 많은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과연 내 것이겠느냐라고 그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비유와 상관없이 들려주는 한마디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적인 말씀 하나를 들려주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한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의 보물을 아무것도 쌓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영혼을 위해 하늘에 아무것도 쌓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니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그 생각에 주님이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둘 수 있기까지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 물론 그들에게 품삯을 제공했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일해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나만 위해 쓰겠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추수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지요.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추수한 것이 있으면, 추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도록 옆에도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추수한 것이 있으면, 삶에서 거둔 것이 있으면 이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웃의 도움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라며 그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스시타 전기회사를 차려서 파나소닉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도 회사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면서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의 경영 능력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경영의 신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영 능력 때문이기도 하고 회사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회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려고 몰려들었었는데 입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시험을 보고 또 이론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들 또 서류 심사, 이론 시험 그리고 또 면접 마지막 3차의 면접까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면접은 항상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는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해요. 면접할 때 당락을 결정짓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고 또 서류 심사 또 이렇게 필기 시험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올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회사에 지원하려면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실력을 쌓기 위해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으며 다양한 스펙을 쌓았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느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시타 회장에게는 면접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따로 있었답니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구직자들을 전부 탈락시킨 겁니다. 반대로 운이 좋아서 마지막 면접 단계까지 왔노라고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켰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회장님, 왜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회사를 입사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까? 그러자 마스시타 회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한 구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의 덕분이다라는 생각,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기 실력, 자기 노력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마스시타 회장은 나름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들의 댐댐이와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는 사람의 댐댐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운이 따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이 좋아서 된 것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회사에서 큰 유익을 주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은 실제로 회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회사에 큰 유익을 만드는 일들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이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스시타 회장의 이 생각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 교수는 성공한 기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 원인을 분석하여 발표했었는데요. 그 결과 계획적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5%의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성공으로 들어섰다, 운이 좋았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까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더니 정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손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면서 자기가 공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인정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스시타 회장이 말하는 운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지금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백성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영안모자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굴지의 기업으로 그렇게 이끌은 보십니다. 그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독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사업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백성학 장로님은 그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인터뷰하자라는 기자들의 그 인터뷰 요청에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근데 국민일보사에서 당신의 신앙 스토리를 인터뷰하자 그래서 거기에 응해가지고 역경의 열매를 통해서 연재가 되었고, 그 연재가 되어졌던 내용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책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 성공했다고 하는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칭찬하는데 사실 이 성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속에서도 내가 했다는 말보다는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드리고 그러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백성학 장로님의 이 고백이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헌금으로 또 헌신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세계 곳곳의 선교 활동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도 직원들, 내가 이렇게 영암 모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기업을 위해 수고해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우리의 회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공을 돌리는 내용도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물건을 사진 고객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감사하다라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의 표현을 사회 봉사 활동으로 나타내고 사회 빈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등 선한 사업을 위해 많은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감사드리는 사람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 받았다며 받은 것 자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고 자랑하며 없는 사람을 없수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함께 일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감사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감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입술의 고백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입술의 고백 말로 나타내는 것이고 행동으로 받은 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도리어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감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감사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막절, 다시 말해 추수감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만 즐거워하라 아닙니다. 내 자녀까지만 즐거워하라 아닙니다.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유인과 객과 노숙자지요, 고아와 과부 모두가 즐거워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감사절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웃들도 함께,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 함께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어려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어려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로 기뻐할 수 있도록 선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 하나, 깊은 감동을 새롭게 이렇게 느꼈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감사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사절을 지켜라 13절에서 말씀하고 14절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만들어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곧 성전이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말씀보다 더 먼저 이웃으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새롭게 읽으면서 늘 읽었던 성경인데 이번 말씀 묵상 속에서는 그 부분이 유난히 더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했다라는 그 근거, 그 어떤 구체적인 행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 행위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러면서 감사절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로 제 마음속에 더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웃의 도움을 받았기에 마땅히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라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한 손을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예배당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해요. 복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다운 것입니다. 2년쯤 전에 제가 감사절에 들려드렸던 이야기 하나를 더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 교회에서는 감사절기가 다가오면 감사절 작정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정한 것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꼭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도 목사님이 작정한 것을 발표하다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한 분이 작정 헌금 액수를 발표하는데 30만 원 작정 헌금을 그만 300만 원을 작정하셨습니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목사들은요, 경제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세면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이것이 100만이구나 1000만이구나 단위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일십, 100, 1000만, 10만 동그라미를 세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한가 봐요. 그래서 실수를 한 거예요. 30만 원을 적었는데 300만 원으로 읽어버린 겁니다. 당사자는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사주일에 목사님이 발표한 3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에 그분을 만나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리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30만 원만 헌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주일에 목사님께서 읽으실 때 30만 원을 10배인 300만 원의 작정 헌금을 했다라고 발표할 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하면서 지난 날들을 헤아려 봤더니 제 인생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발표하신 대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되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 감사의 감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짜리 감사 인생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도 시편 23편의 시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생각한다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얘야 고맙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더구나 감사절에는 더욱더 감사드려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절인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도와주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이웃에게 인색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제1 되는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색하면 전도 못합니다. 인색하면 전도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해 주어야, 나누어 주어야, 그들을 위한 나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주어야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도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인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복에 비례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감사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은 바 은혜에 비례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는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정말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깊이 생각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위치,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 빚어진 것임을 저희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살아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먹고 마시고 행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들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아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구체적인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 면에다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가를 수록해 놓았는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감사절에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